자,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봉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의 말씀 가지고, 자,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함. 자, 저는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의 명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전우자 계신 분들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무시고 계신 분 옆구리 쿡쿡 찌르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얘기하면 욕 안 먹을 겁니다. 열심히 살고 있는데 쿡쿡 찌르는 신경질 나는데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그 말에만 이제 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여러분 어느 곳이가나 많이 이렇게 그런 말을 할수록 여러분들도 어느 곳이가나 사랑받고 축복받는 믿음의 인물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요 거울이에요. 거울 비춰두고 너 죽이려는 나쁜 놈 그러면 자기한테 그대로 돌아옵니다. 근데 말이죠, 아이고 사랑스럽고 멋있고 이쁘고 뭐 얘기하잖아요.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게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도 그렇게 변하고 그 사람이 나를 바라볼 때도 그렇게 바라봐요. 나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굉장한 파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저는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의 명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사회생활 해본 사람 다 알 겁니다. 명함을 서로 주고받고 그러죠. 명함을 주고받을 때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력도 나오고 직함도 나옵니다. 그리고 말이죠, 연락처도 나와요. 뭐 어떤 이력이라든가 직함을 얘기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라 자기 소개를 하죠. 그럼 이제 연락처도 이제 주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말이죠, 문제 있을 때 연락하라 이거야. 내가 문제 있을 때 당신에게 연락하면 좀 도움을 주는 것이고 그 사람이 말이죠 나에게 또 이렇게 연락을 하면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도움이 되고 서로 거래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명함을 주는 거예요. 명함을 주는 건 여러 가지 상업적인 그런 목적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는 뭐 힘들고 어려울 때 전화하면 제가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러분 힘 있는 사람들은요 명함 아무나 안 줘요. 맞습니다. 서로 거래가 가능하고 내가 좀 도움을 줄 수 있다, 또 도움을 받거나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이런 때 이게 명함을 주는 거예요. 그게 비참하냐 말이죠. 어려울 때 연락해서 도움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한다는 거. 우리 사회생활 속에서도 너무나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해봤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왜 이런 얘기를 하면 말이죠, 오늘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명함을 주면서 기도하면 응답하겠다고 하는 연락처를 남겨놓은 거예요. 하나님 능력 많으신 분인데 나는 이렇게 능력 많은 하나님이라 이게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려울 때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연락처를 주셨는데 그게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면 하네. 여러분 우리가 명함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지만은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한도 내에서 도움을 주고 받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한도 넘어가면 돌심을 있는 귀인들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조건이 없어요. 여기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찾으라 찾아낼 거라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힘이 없어서 어느 것까지는 들어주시면 그 이상은 못해, 이런 단서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자신 있게 구하면 들어준다는 거예요. 찾으면 찾게 해준다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라는 거야. 열린다는 거야. 하나님이요, 자기의 능력 밖에서 나 이건 못해. 그런 거 없어요. 절대 조건 없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구하면, 찾으면,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고 도와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능력 있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어떤 신에게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신이 있으면 나오라면, 나 만들어진 신이에요. 다 만들어진 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기도 응답에 대한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이 이 얘기는요 다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과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이러한 기도 응답에 대한 특권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해와 달과 빛, 이거는요 예를 들자면 믿는 자라 안 믿는 자라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에요. 안 믿는 자도요 해 주십니다. 달, 비 다 주세요. 이거는 일반 은총이라 해갖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라 안 믿는 자라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히 믿는 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총이 있어요. 그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 연찬 주시고 자유 주시고 기도 응답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천국 갈 때까지 성령 주셔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은 아무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에 대한 약속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우리나라가 이 전자나 이런 거는 굉장히 발전해서 핸드폰이요 어느 곳에 가든지 터집니다. 산에 가든지 바닷가에 가든지 굴속에 있든지 여러분 지하철 70m 밑에 가도요 거기에 전화는 다 돼요. 이렇게 좋은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이 핸드폰이야 산에 가든지 바닷속에서 땅속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터지는 게 오늘날의 시대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디에 절망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처럼 신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또 신약이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냥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는 게 어느 날 뜬금없이 이렇게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기도에서 응답법으로 말미암아 개인이나 나라의 운명을 바꾼 그런 예가 수두룩합니다. 기도했더니 개인의 운명이 바뀌어지고 나라가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이 구약이나 신약에 수두룩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뜬금없이 구하면 너희가 뭐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거라,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근거 있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청지기 32장에 보면 야곱이요 약복강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야곱은요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는 그런 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형 에서가 배가 고플 때 팥죽 한 그릇 줘가면서 창제의 축복을 나에게 달라. 영적 축복 사모하는 거는 좋지만 방법이 틀려버렸어요. 이게 이 에서가 또 영적인 축복을 또 가볍게 생각하던 이 형이에요. 에서가 배가 고픈데 그걸 팥죽 한 그릇 줘. 또 장제 축복 가져라. 동생 야곱에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야곱이 팥죽 한 그릇 장제의 병으로 사고 나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배가 부르고 나서 에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지금 뭘 했냐 후회가 막시대요. 장제의 축복을 팥죽 한 그릇에 팔다니. 그리고 배고픈 날을 이용해서 이거 팥죽 한 그릇에 장제의 축복을 사? 이게 야곱이 괘씸한 거예요. 이게 형 에서가 아버지가 나이 들어서 돌아갈 때 기다리는 거예요. 내 야곱을 가만두지 아니라. 이러니까요 부모가 생각하기에 이삭이나 리브가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야곱이 죽게 생겼거든요. 근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라. 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거기서 말이죠 10년 20년 정말 고생하고 눈물이 겨를도 없이 고생을 하다가 이제 고향 땅에 돌아옵니다. 고향 땅에 딱 돌아오니까 보니까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형 에서가 마음에 걸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내려오다가 약복강에서 나루터에서 뭐 이게 뭐야 자기 가족들 다 먼저 내보내고 형 에서에게 줄 선물 한 대, 두 대, 세 대까지 다 마련해서 먼저 내보내고 약복강을 그래도 건너질 못하는 거예요. 형 에서가 나를 어떻게 보겠느냐 이래요. 선물도 보내놓고 사람을 보내서 가만히 보니까 사람이 돌아서 하는 얘기가 아이고 당신의 형 에서가 수백 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당신을 맞이하러 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야곱이 짚히는 게 있죠. 아니 뭐 자기를 맞이려면 뭐 수십 명 정도야 오면 뭐 이해가 되겠지만 수백 명의 사람을 끌고 온다고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겠다고 딱 이 생각이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면 자기가 죽거든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요. 다리뼈가 위골될 정도로 하나님께 붙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야곱 사기꾼 같은 인생을 살았던 야곱이 그다음에 이제는 하나님께 겨루어서 이긴 자 이스라엘이라 하라. 기도에 응답받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기도에 하나님을 이겼다는 얘기는 기도 응답받았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렇게 말을 이름도 바꿔줘가면서 기도에 응답했다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형 에서하고 말이죠. 해피엔딩에서 이 허벅지가 유골돼서 말이지 야곱이 기도하다가 쩔뚝쩔뚝 형 에서를 만나니까 형이 말이야 오래간만에 동생을 봤는데 다리를 쩔뚝이는 걸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말이죠. 기도 응답됐다는 거 아니에요. 야곱이 죽을런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에서 응답받아서 형 에서하고 해피엔딩이 돼서 야곱이 죽지 않았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죠. 야곱이 살아나가지고 말이죠. 야곱 후손 12아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발전되는 것까지 이어져요. 한 사람이 죽으면 이스라엘 나라가 없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보면. 근데 기도했더니 응답돼서 야곱을 살려주시고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났다는 생겨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가 중요해요. 기도가. 여러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말이죠. 애굽의 400일 종살이 하면서 그 부르짖음이 고통 때문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이죠. 출애굽을 딱 했는데 딱 해서 말이요. 장밋빛이 벌어질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말이죠. 애굽의 출애굽을 딱 맞닥뜨린 게 뭐냐면 홍해 바다야. 홍해 바다. 홍해를 어떻게 건넙니까? 뒤에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이제는요 출애굽에서 나온 것까지는 좋은데 홍해가 딱 앞방 이렇게 앞에 있으니 이거 민족이 다 몰살될 때 판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의 종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러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알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는요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이걸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말이야 이게 신약시대에 이렇게 보니까 많은 사람이 기도에 응답받기도 하고 또 여러 예를 보니까 오늘날 신약 오늘날 특별히 우리 같은 사람은 이러한 경험을 구약이나 신약에서 기도에 응답받은 예를 너무나 많이 봐. 오늘 여기 마태복음 7장에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얘기도 또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를 알고 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이런 거를 우리는 사전 지식을 갖고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세 시대에는 모세 오게 이 구약 이거 신약 이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깊이 알았든지 다른 사람을 다 제쳐두더라도 모세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모세는 알았어요. 그리고요 솔직한 얘기로 여기 홍해 가르는 일도 뭐 이스라엘 민족 기도 모세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할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그런 위험한 시경을 몰고 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에 홍해를 가른 게 아니고 모세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다 해주시면 우리가 은혜를 어떻게 알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위험에 빠지기 전에 하나님이 다 해주시면 하나님이 위험에 빠지기 전에 먼저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먼저 우리가 구원해 주시고 먼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사람이 있으면 나오더라고요. 그런 사람 없어요. 다 고난 가운데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하는 거를 경험상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가리키는 거예요. 모세라는 하나님의 종이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한다는 거를 이 모세는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이 홍해바다 딱 이렇게 다른 사람은 다 말이죠. 우리를 죽이려고 출애굽시킨
난리인데 모세는요 꿈쩍 안 합니다. 하나님께 다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에요.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 그 사인을 알고 네가 벌써 응답하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벌써 기도하는 사인을 보내는구나. 여러분 야구할 때 피처하고 캐쳐하고 서로 사인이 있잖아요. 야 내가 오른쪽으로 할 테니까 너 알아서 오른쪽으로 글러브 갖다 대고 내가 이번에 중앙으로 할 테니까 투수가 사인을 보내요. 그러면요 여기 캐쳐가 딱 보다가 투수 사인이고 저 투수가 지금 가운데 스트라이크를 주는구나. 그럼 가운데 딱 갖다 대요. 다 사인이 있어서 다 이렇게 맞아서 그 볼을 던지는 거예요. 제리요 오른쪽으로 던진다고 투수는 폼을 잡고 있는데 이 캐쳐가 말이야 저기 왼쪽에 가서 이대고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사인이 안 맞으면. 모세가 기도하는구나. 그럼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는 하나님을 알고 모세가 저렇게 기도로 말이죠 사인을 보내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로 응답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5절 하는 얘기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냐. 몰라서 알아요?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그러면 모세가 생각해는요 아니 지금 출애굽에서 말은 홍해를 먹고서 난리 부르시고 기도한 거 아니냐 이게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느냐. 하나님 다 알아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녀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모세의 기도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가볍게 건너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역사는요 출애굽에서 광야 시대에 여러 번 있습니다. 기도 때문에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했더니 거기 물이 있어서 못 먹었어요. 이 백성들이요 불평이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또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출애굽기 15장 25절 전반절에 보니까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인생이 쓴물로 가득 찼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던지면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르비딤이라는 곳에 갔더니 역시 물이 없어요. 이 백성들이요 공방전에서 기적을 행해서 물 준 것 다 잊어버려요. 너무 오래니까 이게 물이 없으니까요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난리야 난리. 우리 물 없어서 말이야 광야를 몰아가고 다 죽이려고 하느냐 난리예요 난리. 그랬더니 이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물이 없는 곳에 대해서 이렇게 백성들이 불평하니까 또 모세가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출애굽기 17장 4절 이해 보니까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이 응답합니다. 지팡이로 방석을 치면 물이 나올 것이다. 하나님이 응답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했더니 반석이 갈라져서 물이 나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석까지 돌같이 정말 메마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요 그 반석 같은 돌 같은 사람 마음에 움직여요. 부드러운 사람 사랑의 마음 남한테 도움을 베풀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가다 보니까 첫 번째 싸움이 붙어요. 아말렉하고 싸움이 붙습니다. 출애굽에서 광야 가다가 첫 번째 싸움 아말렉하고 전쟁이 이제 난 거예요. 붙는데 전쟁이 한참 이제 붙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모세가 말자 두 손을 들어서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면 이 아말렉하고 싸우면서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피곤하니까 손을 내려대는 거 아니에요. 이건 지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요 그걸 알아요.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이제 모세를 돕는 양반들이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는 거거든. 지면은 내리면 지는 거예요. 이거 딱 캐치를 한 거야. 야 이게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우리가 이기는 거로구나. 이거를 딱 옆에 있던 이게 아론과 훌이라는 양반이 딱 캐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아론과 훌이 한쪽에는 아론 한쪽은 훌이 해갖고 돈을 손에 번쩍 들어 올렸다는 거 아니야. 바로 쟁쟁을 그렇게 들어 올렸다는 거예요. 모세는요 얼마나 팔이 아프겠어요. 그러나 한 사람의 수고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겨서 다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모든 죄가 많아도 예수님 한 분 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이죠. 모세의 기도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은요 저는 옛날에 편견을 가진 게 뭐냐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사회에서도 공부도 잘하고
저처럼 인물 좀 좋아야 되고, 전 머리 좀 뭡니까? 재주도 좋아야 되고, 뭐가 이렇게 좀 사람이 말이야 나름대로 또 이게 힘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기대력이 있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 그래야 되고 이런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자꾸 읽다 보니까 편견이 깨졌어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사람들은요 정말 그 사회적으로 특출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철저하게 회개시키고 나서 쓰지 그냥 쓰질 않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농부, 어부, 문학자 배운 사람, 배운 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다윗 하는데요. 다윗은요 자기 가족에서도 그 인정받는 인물이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왜 하나님께 쓰임받는가 했더니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했던 양반이에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 여러분요 다윗이 말이죠 사울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고 나서 기도합니다. 이제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응답이 와요.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사울왕과 그 아들 요나단이 전쟁에서 한나라에 다 죽어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공백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원래 기름 부었던 다윗이 이제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런 걸 딱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어디로 가겠냐. 그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다윗이 야훼께 여쭈어 가는데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니까 야훼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아뢰되 어디로 가니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여러분 다윗은 이런 식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든지 자꾸 그건 간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고 움직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었던 거는 그 사람의 인물이 출중해서가 아니에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항상 이런 식이에요. 항상 기도해서 먹고 응답해서 그러니 하나님께서 마저 다윗을 붙잡아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을 높여주고 가는 것보다 승리있게 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도 다윗처럼 모든 일에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다윗처럼 여러분을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다윗만 사랑해서 쓰신 게 아니에요. 기도해서 쓰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도 배운 거 없고 말이야 사회적으로 말이야 어렵고 말이야 사업이고 가정이고 다 쫄딱망해서 여기 왔다고 하더라도 어떤 작은 일이건 큰 일이든 간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뒤늦게라도 여러분 쓰시고 축복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위대한 거는요 한날의 운명 갈린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아하방 때 일입니다.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우상숭배를 너무 심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노해서 심판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가뭄을 내려버려요. 3, 4년 비가 내리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 엘리야가 말이죠 어느 날 북이스라엘 아하방 때 말이죠 엘리야가 말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 우상 숭배자들 다 갈멜산으로 오라. 나는 혼자 갈멜산으로 갈 테니까 너희들 그때 우상 숭배가 심했어요. 북이스라엘 때.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 선지자들 다 갈멜산으로 오게 하라. 누가 참신인지 한번 내기해보자. 얘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말이죠 혼자 갈멜산에 올라가고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합 850명의 이방 선지자하고 이제 영적인 전쟁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갈멜산에 딱 집합을 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엘리야 선지자는 딱 혼자예요. 이방 선지자는 850명 족수로 되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이방 선지자 850명을 내놓고 누가 참신인지 내기하라. 제단을 쌓게 하고 거기에 말이죠 짐승을 많이 죽여서 올려놔라. 그리고 너희들이 먼저 너희들이 믿는 뭐 아빈 뭐야 이게 뭐야 이 너희들이 믿는 이 선지자 뭐 바알인지 아세라인지 뭐 거시기한테 기도하라. 나는 나중에 내가 또 하나님께 기도할 테니까 누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을 태우는지 그 실이 참신으로 그렇게 내기를 한번 하자. 뭐 얘기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야 이방 선자 850명이 나름대로 제단을 썼고 거기다가 뭐 짐승을 잡아놓고 말이죠 지들지기만 하루 젠징일 말이죠 디스코를 추든지 춤을 추든지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바로 쟁쟁이만 춤을 췄냐. 하늘에서 불이 내리긴 뭘 내려. 개코나 아무것도 없죠. 다 죽은 신들인데. 그러니까 저녁 때쯤 되니까 뭐 응답이 없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말이야. 이방 선지자 850. 야 너희들 지금 뭐 점심 먹으러 왔냐 뭐하냐. 자 쳐버려라.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등장했다는 거 아니에요. 엘리야가 말 제단을 한 거지 적십니다. 짐승 다시 올려놓고. 그리고 말이죠. 엘리야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불러 응답합니다. 열왕기상 17장 37절 이해해보니까 여여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야훼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네. 이에 야훼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불로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자 불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을 이렇게 태웠다고 기도 응답을 해줍니다. 이후로 말이죠. 엘리야 한 사람이 이방 선지자 850명 다 잡아들이려고 날려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아이고 야 생자는 850명 왜 잡아 이렇게 얘기해야 돼.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 때문에 북이스라엘 민족이 다 망하게 되었고 가뭄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850명 이방 선지자가 주도적으로 대발한 결과 우상을 섬긴 결과 이렇게 말해 북이스라엘이 가뭄으로 다 죽어가는 판인데 잘못해도 너무 잘못했죠. 영적으로 그런 거예요. 이 엘리야가 말이야 850명 날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 선지자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비가 내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열왕기상 18장 얘기를 통해서도 이미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이 이미 만천에 드러난 거예요. 게임 끝난 거예요. 무슨 이런 종교 저런 종교 가바칠 리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이 열왕기상 18장에서도 이미 역사적으로 다 증거가 된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말이죠. 여러분 믿음이 강한 사람은요 쪽수에 당하지 않습니다. 쪽수에 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요 그 10대 소년이라서 기도 잡고만 했던 소년인데 그 2m 되는 골리앗하고 맞짱 들 때 겁내지 않았어요. 내가 사신 하나님이 또 박살내겠다는 거예요. 그 돌멩이 하나로 게임 끝났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온 사람은요 어떠한 사건 어떤 말에 문제가 있더라도 절대 흔들릴 법이 없어요. 그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데 뭔 걱정할 게 필요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한다는 게 뜬금없이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다 이런 배경이 있어요. 오늘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봅시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구하라는 얘기는 먼저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찾으라는 얘기는요 기도했으면 액션 실제적으로 찾으라 답이라는 거예요. 행동. 그리고 여기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이거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중고 자동차를 산다고 합시다. 돈은 이렇게 농락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중고 자동차 잘못 사면 또 날아가요. 사기당해요. 예를 들면 중고 자동차를 한번 사겠다고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합시다. 그럼요 출발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런 돈 이거 있는데 정말 좋은 중고 자동차를 사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마음으로 기도하면 찾아다니죠. 여러분 중고 시장이요 저기 인천에도 있고 저 수원에도 있어요. 인천에는 그 바닷물이 있어서 그런지 거기 좀 짜다래요. 또 비싸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다 그런 건지 모르지만 근데 수원이 괜찮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다 그때마다 다르겠죠. 자 저도 설교를 이렇게 하고 이게 유튜브에 올라가는 말을 조심스럽게 하는 게 좀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딱 가서 이제 기도했더니 마음으로 찾으러 다녔다 해서 이 정보를 수집한 결과 뭐 수원이 괜찮다고 하죠. 수원에 가서 찾으러 다닙니다. 예? 찾으러 다니면 적당한 장소가 이렇게 이제 딜러를 만나게 되죠. 그 딜러를 만나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내 값에 이거 뭐 사기 당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딜러를 만나서 흥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딜러, 좋은 딜러 만나서 딜러의 마음을 움직여서 사기 안 당하고 적당한 가격에 중고차를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끝까지 중고시장, 이거 중고차는 사는데 하나님께서 뭐 째게 그런 것까지 응답하시까? 천만에 하나님은요 그런 작은 일 주차도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작은 일에 응답받잖아요. 여러분의 단위가 점점 더 커져요. 나중에는요 이건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고 믿음이 생기면요 더 큰 것에 응답받는 믿음의 위대한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이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는 얘기가 9절로부터 11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거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9절 이하의 말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그런 사람 없지요? 그리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하시는 말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여러분요 사기치는 사람도 자기 자녀들에게 사기 배워서 사기 계속 치라고 얘기할 사람은 없습니까? 너만큼 정직하게 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준다는 거예요. 부모, 자식 관계 그런 거예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거이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이게 너무나 설득력 있는 말 아니겠어요? 이게 어려운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철학적으로 어려운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 세상 얘기에 들어보면 말이죠. 뭘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이 뭔 얘기를 알까란 말 듣다 어려운 얘기를 합니다. 뭔 얘기인지 몰라. 여러분요 성경 읽어보면 말이죠. 예수님이 얘기하면 비유를 들어보면 너무나 바로 옆에 있는 거 뭐 씨 뿌리는 씨를 부르려 나가는데 뭐 씨판에 떨어졌더니 뭐 들판에 떨어지고 뭐 가시덤불에 떨어져서 다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러면서 다 비유를 들어서 쉬운 예를 들어갖고 쉽게 얘기를 해요. 마음이 열린 사람이 금방 깨달아요. 예수님의 이 말씀 전하는 거 얼마나 쉽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다 이해가 되잖아요. 좋은 거 줄 줄 아는 하나님이 좋은 거 안 주겠느냐 이게 부모도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은 좋은 거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좋은 걸로 응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좋은 거는 위로 하늘에서도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진짜 좋은 거는 하나님께서 말해요. 그럼 이 좋은 거는요 어떻게 얻을 수 있냐? 기도하면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문제에 빠져서 절망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에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강과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응답하시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영혼력과는 충만한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조심.